이제 예수님의 고난은 클라이막스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클라이막스 절정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여인들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사정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그 좌우편 십자가에 못 박힌 두 행악자입니다. 여인들, 로마 군인들, 두 행악자. 그들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각각 그들에게 다른 형태로 표현됩니다. 세 가지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첫째는 연민, 불쌍히 여김입니다. 여인들을 향하겠죠. 자, 우리가 십자가의 길 위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여인들입니다. 27절을 보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입니다. 이 여인들은 제자들과 달리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평소에 그녀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던 예수님이시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의 길을 가시다니요. 얼마나 비참하고 가슴 아픈 최후란 말인가요? 이렇게 슬퍼하는 여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반응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예상 밖의 반응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 울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자기 자신과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장차 예루살렘에 임할 큰 끔찍한 심판의 재앙이 그 이유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날은 예루살렘 최후의 폼페이 최후의 날처럼 예루살렘 최후의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 날엔 혹독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아주 역설적인 재앙이죠. 원래 유대인들에게 자녀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증거입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잉태하지 못하는 자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저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역설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왜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그날에 임할 재앙이 혹독할 것이란 뜻입니다. 21장 23절로 24절과 대조가 되는데요. 거기는 이제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날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한쪽에서는 그죠 복을 이야기하고 한쪽엔 화를 이야기하시죠. 자, 이 재앙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모릅니다. 오늘 30절 본문 30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아멘. 산이 무너지고 작은 산이 덮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압사당하는 건데 죽고 싶다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그 견딜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아주 무지막지한 고통이죠. 사는 것보다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왜 이런 심판의 재앙을 받아야 하나요? 이유는 딱 하나뿐이죠. 메시아 예수를 끝까지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에 자기가 이제 십자가 지시는데 예수님의 눈에 그 살벌한 심판의 재앙이 훤히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인들과 그 자녀들이 그 재앙의 한 복판에 그냥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연민, 즉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두 번째 용서입니다. 연민 다음에 용서. 자, 십자가의 길 위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구죠? 바로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33절에 따르면 두 행악자와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죠. 그들의 죄, 이 로마 군인들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요? 감히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다니요.
예수님의 입장에선 자신의 생명을 강탈하는 빼앗는 원수들입니다. 보통 이런 원수가 원수 때문에 내가 죽을 때 이런 경우에 어떤 반응을 보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영화나 TV 드라마 속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죠. 아버지가 원수의 칼에 아주 치명상을 입습니다. 죽어가는데 옆에 어린 아들이 있어요.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하죠. 아들아, 오늘 일을 결코 잊지 말거라. 억울하니까 이처럼 복수를 부탁하는 겁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그런 한 맺힌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180도 다르죠.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놀랍게도 원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가요? 비교 불가의 사랑이죠. 솔직히 말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하는 것은 제일 큰 사랑입니다. 자, 세 번째 반응은 영접. 첫째가 뭐였어요? 우는 여자들 연민 불쌍히 여기시고, 두 번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 향해 용서하시고, 세 번째는 영접. 자, 이제 십자가의 길 위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죠? 예수님의 좌우편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 그들이 예수님께 보인 태도는 정반대입니다. 먼저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조롱을 하죠.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아멘. 예수님을 고발한 그 사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아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근본을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자기와 또 자기들을 구원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는 그 조롱이요 모욕입니다. 이처럼 그는 죽어가면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기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확실한 증거죠. 선택받지 못한 자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반면에 다른 한 행악자의 태도는 역시 완전히 180도로 다릅니다. 40절로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41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그는 예수님을 조롱하던 행악자를 호되게 꾸짖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반문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를 지어서 죽는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무죄도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42절 말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터인데 당신의 나라에 예수께서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참으로 엄청난 믿음이죠. 거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과 모욕을 퍼붓는 상황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하게 죽어가시니까요. 왕이라면, 그리스도라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죽음의 장본인이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한 행악자는 지금 왕이신 예수님의 신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왕적 통치를 고백합니다. 그 왕적 통치가 임할 때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마태 마가의 기록과는 좀 다른데요. 분명 그 처음에는 두 행악자가 다 지금 여기는 따로따로 지금 나오지만 처음에는 두 행악자가 다 예수님을 조롱해요.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병행 본문을 보시면, 근데 누가는 좀 다르죠. 다 예수님을 이제 조롱을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한 행악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후에 변화가 됩니다. 그 짧은 시간에 변화가 돼요.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이 아닌가요? 그런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네요. 인간으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이 사랑 앞에서 그는 깊은 감격과 감동에 빠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조롱을 즉각 중단합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 겸손히 도움을 호소합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의 회개와 믿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분의 나라에 임하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즉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낙원 파라다이스는 어떤 장소인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의인들 곧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거처입니다. 천국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낙원에서의 새로운 삶이 준비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이 강도를 자기 백성으로 영접하십니다. 물론 아직 이 당시 예수님이 그분의 나라에 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왕적 권세를 행사하십니다. 한 행악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십니다.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세 가지 마음이 똑똑히 보이나요? 연민과 용서와 영접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이 오늘 어디를 향하는지 주목합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랬구나. 그게 아니고 이 마음이 오늘 누구를 어떻게 향하는가? 예수님의 이 마음이 오늘 어디를 향하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첫째로, 아직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 교회 밖의 자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연민,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큰 재앙이 끔찍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멸망이죠.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일까요? 영원히 화활활 불타는 끔찍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모든 재앙을 피할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이 길 뿐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 가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있나요? 주님이 그래요. 그들을 위해서 가슴을 찢으며 울으라 그러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옆집 사람이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그들을 위해 가슴을 찢으며 울어야 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닌가요? 한솥밥 먹는 식구들 아닌가요? 영원한 지옥 형벌만큼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천국 가는데 내 사랑하는 자식과 남편과 부모 형제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는 두 번째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금도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는 자들, 바로 그 형제 자매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예요. 용서. 원수까지 용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너희도 나처럼 원수를 용서하라 명령하십니다. 언제까지 서로 그렇게 불편한 관계로 지내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원수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원수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에게 상처를 준 형제가 있어요. 혹은 자기에게 피해를 준 자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계속 미워하라. 한 교회에서 계속 미워하고 불편하고 인사도 받지 말고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귀의 길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따르면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와 같은 고민이 있는 거죠.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서 나 7번 정도 내가 할 수 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따라서 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한 번, 두 번 이 카운트하면 그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횟수로 제한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한계가 없는 용서, 무제한적 용서입니다. 사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만약 내게 누구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어떨까요? 곤란한 거죠. 그거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미움의 영에 사로잡힌 내 기도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미움을 온전히 털어내지 못하고 담아있는 내 찬송을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미움의 친구가 된 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까요? 글쎄요.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깁시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주 살떨리는 경고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협박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는 세 번째 대상은 누구인가요?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영접.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교회 문이 열려 있어요. 아직 은혜 통로가 활짝 개방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문 역시 확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로가 언제 완전히 폐쇄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문이 어느 순간 꽝 하고 닫힐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래시계 그 모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좀 더 현실적인 것은 개인의 죽음이죠. 개인의 죽음. 나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친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구원의 기회는 죽기 전까지라서 죽으면 모든 게 끝이에요. 상황 종료, 게임 오버. 영원한 삶의 자리가 죽음과 동시에 완전히 고정되어 버려요.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이냐,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락이냐, 둘 가운데 하나로 결정되죠. 그러면 그 후에 변경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계속 죽지 않고 거기서 살아야 돼요. 영원히. 오늘이라도 누구든지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님이 강도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허물과 죄도 실패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를 깨끗이 용서하십니다. 다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덥석 안으시면서 그를 무조건 영접하십니다. 그를 영생 복락의 주인공인 천국 백성으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오늘도 연민과 용서와 영접의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